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역대상 13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으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법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울이 통치할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원래는 이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긴 법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승리의 전리품 같이 그것을 가져가고, 엘리 제사장은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것을 자신의 그 지방으로 가져갔다가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의 신전에 놔뒀다가 법궤가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곤의 신상이 모두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그것을 이동시켜서 다른 곳에 옮기니까 독종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7개월 동안이나 계속 벌어졌다는 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옮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갖고 있지 말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을 돌려주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 이방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물어서 이것을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계속 그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이것을 보관해 놓게 되는데, 이것을 거기에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데 있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 다윗은 사울의 전철을 철저하게 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 법궤가 그곳에 있지만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이 법궤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었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중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데에 이 구절 말씀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소들이 그 앞에 끌다가 갑자기 이제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수레를 가지고 오던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우사가 이거 법궤를 손으로 붙들고 말았죠. 이 손으로 붙들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서 다윗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지도자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나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온 백성이 찬성을 했어요. 모두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동기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질 때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를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궤가 무사히 들어오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온 백성이 기뻐하고 음악도 연주하고 그 앞에 춤도 추고 다윗도 함께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뿐인데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죠. 레위 지파뿐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서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야 되는데 어깨에 매서 4명이 이렇게 매가지고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해서 어깨에 매가지고 옮기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수레에 옮기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이 일이 분명히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에 가지고 온 것은 어디서 온 아이디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돌려줄 때에 기란 여아림으로 돌려놓을 때에 그들의 뜻 가운데서 사무엘상 6장 1,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강구해봐라. 돌려줄 때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돌려줘야지 돌려줄 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곱게 그렇게 보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그들의 제사장, 이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가운데서 얻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뜻 가운데서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가운데서 선한 열심을 펼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선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양과 저 모양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그 방법이 서로 다른다고 할지라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이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점검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선한 열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바르지 않고 어긋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일컫는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부단히 읽고 배우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배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던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결단이 부합하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